제가 안 하던 그 스퀘어를 했습니다. 포켓 스퀘어를 했는데 제가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꾸깃꾸깃 집어넣다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이제 쭉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 해봤습니다. 우리 처제가 해준 건데 아마 실시간 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형부는 해준 것도 안 해준다고 뭐랄까봐 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사람의 시각을 나눈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네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네 종류의 시각, 네 종류의 시각. 또 다른 말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좋은 게 보여요. 좋은 게 보이고 좋은 거가 보이는 거죠. 좋은 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사람은 좋은 것만 봐요. 나쁜 거 안 보고 좋은 것만 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첫 번째는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과 다르게 이 사람은 나쁜 것만 보여요. 나쁜 것만 아주 보이고 아마도 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그런 기대치,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약하면은 좋은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 그러면은 나쁜 것만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대방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는 기대와 연관이 있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기대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좋게 보려고 하는 거죠.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좋게 보려고 해요. 좋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대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이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 사람이 말씀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시각,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든 나쁘게만 보는 거예요. 뭐 두 번째 사람과 좀 다르죠. 뭐든지 나쁘게만 보는 거죠. 이건 그냥 나쁘게 보이는 거랑 다른 거라는 거죠. 나쁘게 보이는 거랑 다른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나쁘게만 보려고 하는 어떠한 정보들 그리고 그 사고체계 그것은 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부류의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렇게 네 종류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이 또한 그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생득권입니다. 생득권. 이건 어떻게 누가 개발해서 누군가 개발되었다기보다는 가지고 태어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선택이라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내 의지를 동원해서 선택하지 않으면은 나랑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생득권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내 의지를 동원해서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랑 무의미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내 안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의지작용을 작용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작용을 작용해서 적극적으로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을 인터넷 그 지식백과에서 찾아봤어요. 선택이 과연 무엇인가? 뭐 국어사전은 집에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대체로 말씀 이렇게 준비하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인 풀이들이 있더라고요. 선택이라는 것, 철학적인 풀이들이 있는데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뭐 그래서 우리 그럴 필요 없었잖아요.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한 것을 제가 얘기하면은 좋은 얘기로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내는 것. 일반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내는 것. 그게 선택이다라고 지식백과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내는 것이 선택이다. 그게 정의, 선택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것도 맞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적당한 것이라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적당한 거, 뭐가 적당한 거야?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골라낸다는 것도 그렇죠. 뭘 골라내지? 어디를 통해서 골라내지? 그 골라내는 기준이 뭐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일반적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뭐가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 일반적인 것이 대체 뭐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뭐 지식박과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질문도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것, 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다루면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것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목적으로 다다도록 하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선택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부분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라는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잘못 다루게 되면은 내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는 것이며, 내 발목을 잡는 게 뭐냐? 선택이었는데, 선택의 능력이 있는데 내 발목을 잡는 게 뭐냐?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정. 내 발목을 잡는 것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그 선택 안에 그 선택하도록 하는 감정이라는 거죠. 내 감정.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우리가 예전에 뭐 들어왔던 사고 체계와 또 일반적인 정보들로 인해서 감정은 나쁜 거야. 감정을 내려놓아야 돼. 그래서 찬송도 감정을 버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찬송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힌돌산에 갔을 때 한 2,000명이 함께 갔어요. 복음을 좀 제대로 십자가의 완전성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그분들이 가서 율법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아멘할 수가 없죠. 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감비아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아멘하니까 혹시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야 너는 아멘하는 게 어떻게 이단이냐 되물었어요. 너 그런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 끊을 거야 라고 엎어놨는데 농담으로 그랬죠. 농담으로. 거기 갔을 때 아멘하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감정적으로 하지 마. 감정으로 하지 마. 그러니까 아멘도 감정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혼내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좋게 여기기보다는 감정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나쁘게 이렇게 여겨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다루게 되면은, 잘못 다루게 되면은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감정을 잘 다루면은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밑거름. 또 추진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엔진과 같이. 그게 감정인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감정은 그렇게 쓰여져야 하는 거죠. 내 발목을 잡는 것으로 감정을 내가 쓰도록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추진력 있게, 어떤 원동력 있게 엔진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서 우리 감정은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내가 쓰여지도록 하느냐, 오늘 말씀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잘못 사용한다고 한다면 나의 발목을 잡거나 나로 뒤로 물러가게 하거나 나를 주저앉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은 나의 의식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나의 의식에 관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뭘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뭘 인식하고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정보인 것입니다. 내가 뭘 의식하고 있어요. 내가 뭘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게 있는 정보로 인하여서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좀 쌓여져 있는 정보, 그것으로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인식하여서 의식하고 있는가가 감정을 좌우한다는 거죠. 내가 뭘 인식하고 내가 뭘 의식하고 있는가, 어떤 정보를 인식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좌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 의지를 발동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의지를 발동해서 뭐냐면은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여서 붙잡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그걸 우리가 마음 훈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할 때 그 새롭게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로 새롭게 하지 마음을? 그 올바른 정보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말씀으로 내가 상황과 사람들과 사물들을 내가 판단하거나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이 상황과 사물과 사람들을 진단하거나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올바른 감정으로 분명히 작용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은 올바르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다른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그런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비판하거나 우리가 정죄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또 포기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감정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끝절까지, 또 넘어서 14장 1절부터 그 이후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잘 살다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바로 왕이 돼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기 2장에서 말한 것이 이들이 하나님께 고욕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이제 이주를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출애굽 내용이고 민수기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한 성이 이제 그 앞에 맞닥뜨린 것이죠. 그 성을 맞닥뜨리는데 물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게 되죠. 12명을 점령했는데 그 가운데 난공불락 같은 그런 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들이 한 말과 행동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7절부터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성경으로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고 좀 단어가 조금 다르더라도 이렇게 잘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17절 보시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색하라고 그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남쪽 길로 가다가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또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와 많은지와 19절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떠한지 즉 좋은지 나쁜지와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장막인지 장막집인지 또는 요새인지와 20절 그 땅이 어떠한지 즉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 그러면서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그들을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지 보라고 그랬어요. 어떠한지 봐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집을 짓든지 여기 부천에 저희 어떤 우리 노예 목사님이 부천 옥길동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원래 원래 15억이면은 교회가 세워질 줄 알았는데 4층 건물에 15 연건평 한 400평, 500평 건물을 세워질 줄 알았는데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사기쳤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라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더 넘어선 거죠. 그래서 대출도 받으시고 있던 교회 보상을 받아서 건축하게 하게 됐는데 넘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든지 우리가 이사를 하든지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든지 어떤지를 먼저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잖아요. 알아봐야 될 것이. 우리 최 집사님도 지금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 알아보잖아요. 성경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망대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타워를 짓기 전에 영어로는 타워를 짓기 전에 거기에 들어갈 재료가 뭔지를 먼저 계산해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죠. 먼저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한 건 아니지만은 백성들의 원성에서 모세가 그걸 따르는 거지만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떤지 살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장막이 어떤지, 요새가 어떤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땅이 비옥한지 마른지를 그것을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였더라. 탐지 얘기하면서 탐지하라, 탐방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에스골 시내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그들이 둘 사이에 막대기로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더라. 도대체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길래 가지를 베어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가져왔는가? 포도 한 송이 대체적으로 요만찮아요. 요만한데, 근데 여기서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가지채 베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막대기에 달아서 메고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빗이었을까? 그렇게 작았을까? 아니면 포도가 그렇게 컸을까? 2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시내라 불렀더라.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로 와서 그들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소식을 가져오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더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포도밭을 우리가 요청해서 가이드를 통해서 포도밭을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포도는 극상품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것이 많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걸 통해서 자기 이익 창출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포도를 내기 위해서 가을이면 가지치기도 다 하고 비가림도 하고 봉지도 씌워주고 다 그래서 웬만큼 포도송이 이렇게 했는데 아마 캠벨 포도송이를 생각하면은 막 다다다닥 붙었잖아요. 어떤 것은 막 우리나라 포도송이보다 2배, 3배만큼 이렇게 포도가 달린 것도 여러분 마트에 가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포도밭을 가게 됐어요. 요청해서 포도밭을 갔는데 정말 막 다다다다닥에 붙은 거예요. 포도송이도 길고 우리나라 거보다도 더 훨씬 길고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50cm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처럼 적색이라고 하나요? 포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검부스름한 그런 포도가 아니고 청포도 있잖아요. 청포도인데도 동그란 청포도가 아니고 길쭉한 청포도. 우리 손가락 마디 한 2마디 정도 되는 그런 알갱이에 포도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메고 왔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죠.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를 꺾어서 가져오려다가 그건 절도죄에 해당돼 가지고 떨어진 포도만 주워 먹고 왔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큰 거예요. 제가 눈으로 가서 보긴 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한 송이인데 두 사람이 자기의 막대기를 통해서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곳은 비옥한 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비옥한 땅. 메마른 땅에서는 절대 그렇게 포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 단편적으로 본다면은 그곳은 비옥한 땅이구나. 적과 꿀이 우는 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냈던 그 땅에 우리가 갔더니 과연 적과 꿀이 흐르며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그들 모두가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40일 동안 우리가 다 이곳저곳 다 탐방하고 조사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다 리서치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네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네요. 그리고 그것이 여기 이 땅의 열매입니다. 포도송이를 이제 보여준 거죠. 왜 어떤지 알아보라고 말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29절까지는 좋아요. 근데 28절 보니까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튼튼하고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초막이 아니라 요새라는 얘기겠죠. 성벽으로 둘려 있다는 것, 초막이 아니라
장막이 아니라 그냥 일반 장막이 아니라 일반 집이 아니라 요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매우 컸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나이다. 안악자손들은 거인입니다. 거인. 그것을 네피림이라고 하죠.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잖아요. 노아 시대. 거기 네피림이라는 첫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용사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거인이면서 용사라는 거죠. 창세기 6장에 처음 이 안악자손의 조상들이 네피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건장하고 용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인족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보았던 안악자손들은 네피림족 속의 네피림 그런 후손들인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인들이 남쪽 땅에 살고 헤딘들과 여부스인들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살며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 강변에 살더이다 하자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10명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요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초막도 아니고 요새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요새뿐만 아니라 사람도 장난이 아니네요. 거인들을 봤으니까 그렇게 보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장난이 아니라고.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성도 장난이 아니고 사람도 장난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100만 명, 뭐 200만 명 하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술렁술렁 거리는 거죠. 장난 아니래. 장난 아니래. 아주 술렁술렁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만 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더라. 여기까지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만 듣고도 이제 술렁술렁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술렁거리는 것을 보면서 갈렙이 당장 올라가자. 당장 올라가서 우리가 치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가서 싸우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10명의 정탐꾼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29절까지는 있는 상황들을 얘기했습니다. 열매도 보여주고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있는 상황들만 듣고도 대부분 백성들은 술렁거리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웅성웅성대고 걱정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갈렙은 똑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자고요?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가서 뭉개버리자 그러는 거죠. 뭉개버리는 거 뭔지 아시죠? 뭉개버리는 거 호박 같은 것을 발로 뭉개버리는 거. 여러분 발로 뭉개버린 거 뭔지 이게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가서 뭉개버리자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질면시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10명이 뭐라고 얘기한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아 말도 안 돼. 우리가 칠 수 있다고? 갈렙아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이들이 뭐라는가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다 애들이고 다 아는 애들이고 종살이 했었고 물론 뭐 종살이 뭐 전쟁에 대한 그런 대비도 한 번도 안 했겠죠. 그리고 노예 신분이었고 거주민들이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해.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해.
그냥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거죠. 키가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키가 크다고 해서 다 강할까요? 존봇대라고 해서 다 강할까요? 키다리 아저씨라 다 강할까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어떻게? 제 성경은 어떻게, 제가 찾아본 건 나쁘게 보고하여 이뤘다고 했어요. 나쁘게 보고하였어요. 나쁘게 지금 모세와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쁘게 보고하고 있네요. 나쁜 소식, 나쁜 정보, 나쁜 감정, 나쁜 생각. 이 나쁜 소식은 이 나쁜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나쁜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리고 왜 나쁜 소식을 전하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 상황을 나쁘다고 판단한 거예요. 나쁘다고. 그리고 어디까지 합니까? 말까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동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나쁜 생각이 나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감정이 동요되는 것이죠. 스스로도 감정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또 떠오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안악자손이라 했어요. 안악자손은 뭐예요? 거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거인인데 그 거인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싱크홀인가요? 아니면 늪인가요? 분명히 앞에서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나쁜 소식, 나쁜 감정, 나쁜 생각으로 감정이 동요되니까 자기 스스로 두렵게 말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도 동요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거인들도 삼키는 땅이에요. 거인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쩌겠어요? 우리는 어쩌겠어요? 뭘 보고 그랬을까요? 포도가 커가지고 그 포도에 자기들이 짓눌려서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나쁘게, 지금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쁜 보고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쁜 보고. 어떻게 해요? 나쁘게 인식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자들이며, 키 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33절,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안악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리 33절 우리 함께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렇게 말했나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감정이 이렇게 동요가 된 것이죠. 추정이라는 거, 추정. 그들도 그럴 거야라고 추정하는 거. 근데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 거민들, 그 거인들이, 그 안악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뭐 같다고요? 어떻게 생각한 거죠? 메뚜기 같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될게요? 개미가 되겠죠. 개미보다 다를까요? 복스라이프 영화 애니메이션 봤죠? 메뚜기들이 쳐들어와서 개미들이 그거 하는 거. 근데 이 버그 특공대가 결국 물리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메뚜기, 우리는 개미 같아요. 개미. 하나님 보기에,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럼 하나님 오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는 초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죠. 상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은 남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감정이 동요돼 버렸어요. 남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이에요? 아니죠? 남들이 말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이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눈에게 여러분이 메뚜기세요? 아니죠. 우리가 메뚜기일 수 없죠. 그죠?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자신이 나를 메뚜기로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로 볼 때 그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그렇게 말할 때, 나 힘이 없어, 나는 약해, 그럼 그들도 그 말을 듣고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이것은 앞에 말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해요? 나쁘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쁘게만. 네 번째 부류가 되겠죠. 네 번째. 뭐든지 나쁘게만 보는 거. 그래서 그들이 나에 대해서 메뚜기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 설령 그들이 나에 대해서 너는 메뚜기야, 너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메뚜기가 되는 거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요? 나쁜 소식,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발목을 잡아요. 나쁜 소식,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은 발목을 잡는다고요. 그리고 못 따라가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이 두려움에 헤매다가, 이 두려움 때문에 헤매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어떻게 해요? 인생을 다 소진하고 말게 된 것이죠. 14장 1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우리 함께 1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는 이모저모한 불평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7절에 보시면 뭐 2절부터는 이모저모한 불평들을 하고 있고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응들과 말들이 난무하니까 옷을 찢어버려요. 자기 입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모두 다 똑같이 말했어요.
똑같이 비옥한 땅이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끔 만드셨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모세를 줘서 지금 이렇게 진격하라고 만드셨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마땅한 것이고,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거인들을 봤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나 생각 없이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봤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도 아니었고, 함께 가서 모든 걸 봤고, 그냥 우리는 종살이 하다가 나온 노예들이야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잖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잖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기뻐하시면이 아니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 말을 들었고, 그런 말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입으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고, 그런 인식을 했고, 그런 인식을 했어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뱉으면 내뱉을수록 우리 감정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고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내뱉으면 우리 감정은 고조되고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 보여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가정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실제이기도 하고 그건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오직 너희는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다, 밥이다. 예전에 한글에는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전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으며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각, 다른 말로 하면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 인생의 수준과 모양과 상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이런 사고방식이,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과 삶과 모양과 상황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까.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요. 먼저는 감정을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밤새도록 여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있는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니? 어떻게? 어떡하니?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뭐 등을 두드리면서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안아주면서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하겠어요? 담대하라고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로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지 않아요. 뭐 위로하고 있는 것도 되겠죠. 그런데 위로하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위로하는 차원이. 그리고 그 말에 온 백성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반응하지 않아요. 여전히 감정에 동요돼서 술렁술렁합니다. 그런 말하니까 도리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달려들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그대로 진멸을 당했습니다. 선택한 그대로 진멸을 당했어요. 어디에서? 그냥 광야에서. 그리고 그 둘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로 태어난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세대들과 함께 여기를 통과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내용을 보여야 되겠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는 데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기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기능하게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내 감정을. 여러분의 감정을 그냥 막 물 흐르듯이 놔두면은 절대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물 흐르듯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감정은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고 파괴적인 감정도 있고 건설적인 긍정적인 생산하는 감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건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의도한 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이니까, 넘쳐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늘 생산적인 것이고 승리하는 감정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된 거예요. 그런 선택이.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능력인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능력이라고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인 거예요. 동물이나 그 밖의 피조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모든 것을 인식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두렵다고 생각이 든다면 얘기는 두려운 감정에 내가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것이 내게 들어왔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은 먼저는 뭐냐면은 그 두려운 감정에 내가 휘둘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뭘 반증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놓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목사님, 저는 고백 기도하고 방언 기도 말씀대로 3시간 하는데요. 아니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고백하고 방언 기도 3시간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고백 기도하면서 내가 그걸 인식하고 있느냐. 3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하면 좋을 수 있겠죠. 많이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인식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계시느냐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인식하기를 시작.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기 시작. 아멘. 인식하기를 배우면 우리의 감정은 사건과 상황에 더 정확한 방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사실상 여기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사건과 상황을 반응하면, 올바르게 내게 다가오는 사건과 상황을 내가 반응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올바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가 없죠. 실수할 수가 없죠. 잘못된 감정으로 잘못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일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못된 정보를 자꾸 집어넣는 거죠. 마귀가 일한다면 그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좋은 정보를 절대 넣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자꾸 집어넣어서 잘못된 감정으로 잘못 반응하게 만들고 잘못 선택하게 만들어서 내 발목을 잡게 만드는 거죠. 대체적으로 TV나 뉴스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책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영화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다방면에서 이런 정보들이 마귀는 우리에게 쏙 넣어줍니다. 그런 이미지도 넣어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상황과 사물을 그 잘못된 정보로 판단하게 만들고 또 진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감정도 분명히 따라가게 됩니다. 감정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게 주신 걸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내가 인식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우리의 진정한 자아, 즉 재창조된 영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항상 투자되어야 합니다. 언제 거짓 자아로 반응하고 있는지 잘 관찰합니다. 그에 대한 바른 해석을 우리가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바르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르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말을 하는 거죠. 바르게 바른 말을 선택해서 뭐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바른 말을 선택해서 말하려면 바른 정보를 우리가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도 따라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 감정도 따라오게 되세요.
원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상황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법이 아까 제가 세 번째 말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이죠. 모든 것을 좋게 보는 것, 좋은 쪽으로 보는 것, 세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에서 보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죠. 이제 가장 바른 것입니다. 가장 옳은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배울 때 우리가 사람과 상황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법을 우리가 그렇게 배울 때 우리는 진리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인격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만져주거나 돕거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은 새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 정상 기능을 되찾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조정시켜 준다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새로운 피조물의 인식을 얼마나 내가 분명히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내가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상적으로 기능한다고요. 이 감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되지, 정상적인 말도 할 것이고 정상적인 행동도 할 것이고 정상적인 결정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감정 때문에, 내 잘못된 감정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만 아니라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왜요?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주저앉게 만들고 그 다음에 뒤로 가게 만듭니다. 정말로 놀라워요.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너무나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감정은 영적 성장의 방해 요소가 아닌 긍정적인 강력한 동기부여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감정을 뭘로 삼아야 된다고요? 강력한 동기부여자로, 긍정적인 강력한 동기부여자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올바른 감정이 나를 인꾸르지 그런 감정으로, 나의 올바른 감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봅니다. 건설적인 감정이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감정을 고문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게 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은 다 건설적인 감정이겠죠. 이런 감정은 우리를 창조주가 의도하신 대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거나 삐져요. 화가 나거나 삐집니다. 삐진다고 하는 것도 감정의 일종이겠죠. 내가 삐진다는 것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아니면 멀어집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 말고 팀 리더, 목사님과 가까워질까 멀어질까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물론 저 때문에 삐지면은 멀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삐져도,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삐져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멀어지고 싶어요. 눈도 잘 맞추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건설적인 감정인지, 어떤 것이 파괴적인 감정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감정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만 바꾸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면서 올바른 정보, 복음의 말씀을 집어 넣으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파괴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건설적인 감정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것도 있다고요? 파괴적인 감정도 있다고요. 그건 건설적인 감정과 다른 거겠죠? 분명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감정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은 전부 다 뭐예요? 파괴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건설적인 감정은, 이런 감정은 우리를 창조주가 의도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살게 한다고요. 반대로 파괴적인 감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된다고요. 내 감정을 훈련하는 거.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훈련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건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코칭은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언제까지요? 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을 훈련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훈련에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훈련에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뭐 훈련해야 된다고 하다가 왜 또 훈련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죠? 감정을 훈련하려면 뭘 훈련하면 돼요? 뭘? 우리 생각을. 감정을 훈련하려고 하면은 내 생각을 내지는 우리 마음을 훈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삶 문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다루고 있어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옳은지 알려주고 말씀을 전하고 이 의식해야 될 그 영의 원리일 뿐인 것입니다. 영의 원리. 거기에 플러스가 뭐가 필요한가?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영의 원리인데 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뭘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의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감정을 훈련해야 하는 중요한 원리는 감정이 주로 어디에 의존한다고요? 지각에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감정이 주로 지각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다운되어 있거나 아니면 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나 이런 것이 뭐예요? 내가 뭘 의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연관이 있는 거라고요. 내가 뭘 의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운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뭘 의식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그걸 인식하도록 우리가 훈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는 식대로 일어납니다. 우리 감정은 우리가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는 대로 일어납니다. 10명도 그랬고 2명도 그랬고 그들의 감정이, 그러니까 내가 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식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게 뭐냐면 어저께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제가 저하고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고 초대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뉴스를 듣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뉴스를 들어요. 저에 대해서는 뉴스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나온 사람 대부분 연예인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경제인들에 대해서 경제인도
어떤 대리를 말한 게 아니고 회장을 말해갖고 사장을 말해갖고 그러겠죠. 연예인도 무명 연예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 연예인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잘못된 말을 했다, 실수를 했다라고 그것들이 막 이렇게 막 뉴스에서 방방방 떠오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거 촬영한 것이 회의 중이나 어떤 연설 중에 그런 말을 했다고 영상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뭐 그걸 보여줘서 그것이 확실한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지 않고 어떤 기자들이 편집해서 올린 걸 통해서 그런 뉴스들이, 그런 인터넷 뉴스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그렇구나. 정말 저 사람이 그랬대. 정말 저 사람이 그랬어. 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그런 상황들을. 이건 다 누가 하는가? 기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12명 갔었는데 10대 2로 나눠지죠. 근데 백성들은 누구를 신뢰했어요? 10명의 기자들을 신뢰했고 그들의 보고를, 그들의 뉴스를 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거기에 섞여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에 귀 기울일 거예요? 아니면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10명의) 기자들의 판단도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기자의 판단도, 진단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말을 들었고, 또 10명의 우리는 치지 못할 거야. 말도 안 돼. 그들은 거인이고 그 땅은 삼키는 땅이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럴 때 10명이 두 사람보다 다수이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러나 그게 맞는가? 그런 뉴스나 그런 소식을, 그런 기사를 볼 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줄 알게는. 왜 그러냐면 뭐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장을 다 마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님, 노예 목사님 두 자녀가 똑같은 장소, 11시에 2시 40분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 가서 11시 예식하는데 인사드리고 아점을 먹고, 어제는 오후 2시 40분 너무 멀으니까 가신 모든 목사님들이 1시쯤이면은 이분들이 올 테니까 1시쯤에 올라가서 우리가 점심 먹지 말고 그냥 인사만 하고 오자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 인사하고 이제 1시에 인사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이제 지하 주차장을 1층에서 지하 주차장을 가는데 어떤 소리가 나는 거예요. 폭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크게.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한 4-5명이. 저도 막 달려갔죠. 근데 모닝하고 택시가 부딪힌 거죠. 택시는 이렇게 마지막 갓길로 갔고 모닝이 이렇게 가서 택시 뒤를 받친 거죠. 아마 이 택시기사가 사각이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렇다고요.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택시기사가 내가 사고가 일어났어, 절대 운전하면 또 사고가 일어날 거야 하고 이 택시기사가 운전 절대 안 할까요? 아니죠. 이 모닝 기사도 뭐 멀쩡했었어요. 뭐 모든 파편들이 다 길가에 퍼졌지만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모르겠지만은 이 모닝 기사도 내가 접촉사고 일어났었는데 다시는 내가 차를 몰지 않을 거야. 이분이 그럴까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뭐냐면은 의식이죠, 의식.
물론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도 나는 사고는 사고인 것이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는 택시기사야. 나는 택시기사야. 나는 이걸로 나는 우리 가정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계속 일을 하겠죠. 뭐냐면 바로 의식이라는 거죠.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은 절대 운전대를 놓지 않고 이제는 나는 안 돼. 절대 안 돼. 운전대 잡으면 절대 안 돼. 택시는 나를 삼키는 땅이야 하고 하지 않는 거죠. 의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뭘 사고하느냐, 내가 뭘 어떻게 사고하느냐. 이걸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고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의 감정적인 반응이 전적으로 옳았던 이유는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의 감정적인 반응이 전적으로 옳았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인식하신 것이 뭐하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영으로 해석하셨기 때문에 항상 옳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볼까요?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처럼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영의 기능은 혼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의사 전달에 관한 영적인 기능이 감정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명도 그렇게 의사 전달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동요하게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뭐 다 하면은 2시나 3시나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까지 동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 내가 뭘 의식하느냐. 그것을 올바른 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집어넣는다고 할 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집어넣은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주는 감정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 감정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감정은, 그런 건설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의도인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지으신 의도가 그거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감정을 내가 발동하는 것, 건설적인 감정으로 내가 발동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고무시키는 것, 가까워지게 하는 감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귀한 선택을 우리가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고귀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말에는 또 능력이 있습니다. 10명의 말에도 능력이 있었고 2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2사람의 말을 더 의식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선택하는 것.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옆에 분에게 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